목사님 나오셔서 달려갈 길을 마치고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성령 강림의 두 번째 주일, 또 평신도 주일, 이렇게 2부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저희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달려갈 길을 마치고입니다. 우리 다 함께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달려갈 길을 마치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은 평신도 주일로 지킵니다. 저희 감리교회에서는 매년 6월 첫 번째 주일을 평신도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 평신도들이 사명을 다시 한번 또 회복하고 새롭게 결단하는 이제 주간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평신도 주일을 지킵니다. 특별히 올해는 영성 회복, 그리고 교회 회복, 세상의 빛이라는 주제로 우리 평신도 주일을 지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성이 회복이 되고, 여러분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회복이 될 때에 교회가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가 바로 서고 회복이 될 때에 교회가 세상의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낼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과 믿음이 회복이 되며 교회가 회복이 되며, 또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우리가 굉장한 부흥의 시대를 이루었습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 140년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나서 굉장한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한국 전쟁이 끝나고 1960년대는 우리나라 교회 성장이 연간 41.2% 성장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60년대는 어때요? 1년만 지나면 교회가 50%, 40% 이상이 부흥됐어요. 2년이 지나면 교회가 배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60년대는 2년마다 교회가 배가 부흥하는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70년대는 그게 조금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12.5%, 많이 줄어들긴 했죠. 그리고 80년대에 들어서는 4.4%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90년대 들어서면서는 정체예요. 성장도 안 하고 줄지도 않고.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서면서 교회가 줄어들기, 여러분 성도들이, 여러분 교인들의 숫자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선지 이제는 2020년, 24년 이제 한참 지났죠. 근데 요즘의 기독교인의 숫자를 파악해 보면 한참 우리나라가 부흥할 때 1000만, 1200만이라고 기독교인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500만, 600만, 700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참 많은 기독교인의 숫자를 자랑하던 시절에 비하면 한 500만 명 이상 다 떨어져 나가서 여러분 거의 반 정도의 인원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한국 교회가 폭발적인 부흥을 하고 성장을 해 나가던 한국 교회가 이렇게 점점 뒤로 가고 있는가라는 원인에 대해서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나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교회가 양적인 성장에만 집중해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을 모으는 일에만 힘을 썼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내적으로 믿음의 성장을 이루고 장성하여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양육하고 영적으로 세우는 일을 게을리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많은 사람을 모으는 일에만 급급해서 여러분 우리가 몇 명이 모인다라고 자랑하기에 바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오카는 목사님이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 책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금 한국 교회는 벽돌을 제멋대로 쌓아 올린 것 같이 불안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집을 지을 때 벽돌을 어떻게 쌓아야죠? 똑바로 쌓아야죠. 여러분, 내 마음 내키는 대로 벽돌을 막 쌓으면 결국에 그 집이 어떻게 되죠? 금방 무너져요.
그렇죠. 아무렇게나 막 벽돌을 쌓은 집이 어떻게 오래 버틸 수 있겠습니까? 금방 무너져요. 까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 제자입니까라는 책을 쓰신 목사님도 그 책에 보면 똑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교회는 어떠냐면 마치 벽돌을 잔뜩 모아놓은 것 같다라는 거예요. 벽돌을 잔뜩 모으는 데만 집중했지 그 벽돌을 쌓아서 집을 만들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즉 많은 성도들을, 많은 사람들을 모으는 일에만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교회 성장과 부흥이 멈추어 버린 요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카는 목사님 책을 보면 삼허 현상이라고 얘기해요. 삼허 현상. 삼허가 뭐냐면 허수, 허세, 허상. 이게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라는 거예요. 허수라는 건 뭐냐면 교회가 숫자 늘리기에만 열중을 하다 보니까 교인들 숫자에 허수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교인들의 숫자를 조사해 보면 교회가 그렇게 자랑하는 우리 교회 1000명 모인다, 2000명 모인다, 10,000명 모인다 그렇게 자랑하지만 실제 교인들이 모이는 숫자를 보면 다 허수라는 거예요. 실제로 감리교에서 2018년에 한 교회에서 한 지방에서 한 교회에서 여러분 등록 교인의 숫자가 35,000명이 줄어든 적이 있어요. 여태까지 교적부 정리 하나도 안 하고 온 거예요. 수십 년을. 그렇게 오다 보니까 그 교적부 안에 누구도 있어요? 이미 돌아가신 분도 있고 수십 년 전에 교회를 떠나신 분도 있고 지금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그거 다 정리해서 보니까 35,000명이 빠진 거예요. 그 한 해에만 감리교인의 숫자가 6만 명이 줄었대요. 허수가 다 빠지고 나니까 실수가 이렇다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나라 종교인의 숫자를 파악해 보면 우리나라 종교인의 숫자가 7천만 명이 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전 국민의 숫자가 몇 명이죠? 5천만 정도 되잖아요. 근데 종교인의 숫자를 파악하면 7천만이 넘는데요. 어떻게 된 일이죠? 2천만 명은 어디서 온 사람들이죠? 절에도 등록이 돼 있고 천주교에도 등록이 돼 있고 교회도 등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교회도 이 교회 저 교회 막 옮겨 다닌 교회 다 등록이 돼 있어요. 이름이 하나도 안 빠지고 그냥 그대로 다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종교인의 숫자가 7천만 명이래요. 전 국민이 5천만인데 종교인은 7천만이래요. 종교 없는 사람도 그중에 반 이상이 되는데요. 얼마나 많은 허수가 존재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허세라고 이야기했어요. 허세는 뭐냐면 영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1,000만 명이면 무엇합니까? 기독교인이 1,200만 명이면 무엇하고 500만 명이면 무엇하냐라는 거예요. 그 기독교인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영향력이 없는 기독교인들이 수두룩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허세예요. 숫자는 지금도 아직까지도 최소한 500만이라는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이 있지만 그들이 세상에서 어떤 영향력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여러분 허세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허상이에요. 허상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추구해야 될 진정한 복음의 가치를 따르지 못하고 헛된 것을 따르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한국교회가 기복신앙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았습니다. 예수님 믿고 복 받자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복 받는 거 맞습니다. 근데 그 복이 온통 세상에만 집중이 돼 있어요. 부자가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온통 세상의 복에만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허상이에요. 우리의 실상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이고 천국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바라봐야 될 믿음의 실상은 무엇이냐면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진정한 실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이고 천국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목적으로 삼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천국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내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허상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왜 기독교가 이렇게 퇴보하게 되었나? 원인에 대해서 말할 때 허수, 허세, 허상이라고 이 목사님은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숫자 늘리기에만 급급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러분 함께 모여 예배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실수와 실세가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헛된 것들을 쫓는 허상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을 따라 살아가는,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 실상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정말 세상의 실세가 교회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교회는 세상의 소망입니다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이 땅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어두운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스 퀸이라는 신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가 교회를 위해서 파송된 성직자라면 평신도는 세상을 향해서 파송된 성직자라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여러분 누가 말씀을 전하죠? 목사들이 교회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성도들을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이 교회 안에서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요. 근데 세상에 나가면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기독교인이 500만 명이 있어도 왜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까?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냥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의 허상을 쫓아가는 삶을 똑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다면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 사랑하는 평신도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사라지는, 하나님의 복음이 나타내지는 빛과 소금의 삶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평신도들은 교회의 주체입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나는 교회에서 내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나는 교회에서 그냥 그 아웃사이더처럼 왔다만 가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의 주체는 목회자가 아니라 평신도들이 교회의 주체이고 여러분 교회를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바울이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로마 감옥에 두 번째로 투옥이 되면서 바울은 이제 나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 내 순교의 시점이 가까워 오고 있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디모데후서를 기록합니다. 기록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는 나의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제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고백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가서 여러분 자녀들을 모아놓고 어떤 말을 하고 마지막 말을 하시길 원하십니까? 어디 아파트는 큰아들이 갖고 통장에 있는 돈은 똑같이 4분의 1 나눠 갖고 뭐 그런 얘기들 자녀들 모아놓고 마지막에 하실래요? 여러분, 어떤 이야기들 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보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삶을 이 땅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마지막이 되어서 자녀들에게 남길 말이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땅에 있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남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았고 나는 그 천국에 대한 믿음을 지키며 살았고 세상에서 수많은 죄의 유혹 가운데서도 선한 싸움을 싸워서 여기까지 왔다.
이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셔서 나는 그 나라에 가니 너희들도 믿음 생활 잘해서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기도 하고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평신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지막까지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될 복음의 주체들이고 교회의 주체들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는 바울의 고백처럼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학자 빌 헐은 이런 얘기를 또 했어요. 첫 번째 종교개혁이 성직자들의 손에 독점적으로 남아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교인들에게 넘겨준 것이라면, 두 번째 개혁은 성직자의 손에 독점적으로 남아있던 사역을 교인들의 손에 넘겨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이전에는,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전에는 평신도들이 성경을 볼 수 없었어요. 여러분, 지금 성경을 마음껏 보시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교회에 오고 그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종교개혁 이전에는 성경을 라틴어로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직자들만 볼 수 있었습니다. 라틴어를 이제 일반 백성들이 배우기도 어려웠을 뿐더러 배웠다 할지라도 성경을 읽을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오직 성경으로라는 그런 한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고 영어로 번역했고 국민들이 볼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여러분, 오직 성경의 기치를 내걸었어요. 그래서 평신도들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의 회복이에요, 종교개혁의 첫 번째는. 그리고 종교개혁의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하냐면, 성직자들의 손에만 있었던 사역이 평신도들의 손에 옮겨진 것이 두 번째 종교개혁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두 번째 종교개혁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이야기하는 건 무엇을 의미하죠? 평신도들의 사역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은 교회의 주체예요.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근데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들이나 하는 거지, 장로님들이나 하는 거지, 교회에서 월급 받고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우리는 교회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교회를 세워나가는 진정한 주체는 목사님도 아니에요. 여러분, 월급 받고 일하는 사역자들도 아닙니다. 교회의 진정한 주체는 누구냐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받아 그 사명을 위해서 내 삶을 헌신하여 드리는 평신도들이 교회의 진정한 주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교회가 여러분 정말로 큰 위기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는 교회의 위기가 무엇이냐면, 그런 교회의 주체가 되어야 될 평신도들이 잠자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평신도들이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교회 이제 처음 나오시고 이제 신앙생활 시작하시고 다른 데서 옮겨오시고 그러면서 그분들이 이제 상담하다 보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네. 가만히 내버려 두어 달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시키지 말고 요구하지도 말고 내가 알아서 잘 신앙생활 할 테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어 달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교회 요구하는 한 가지예요. 여러분,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게 정말로 잘하는 것인가요? 아무런 간섭도 하지 않고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고 아무런 것도 요구하지 않고 아무런 것도 바라지도 않고 그저 스스로 자라기를 내버려 두는 거, 무슨 사춘기 자녀들 보는 것 같아요. 사춘기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하는 얘기가 뭐죠?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면 자녀들이 잘 사나요? 그렇지 않아요. 부모님이 끊임없이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잘못된 길로 갈 때는 거기서 끄집어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오늘날 평신도들은 그냥 내버려 두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일은 목사님이나 사역자들이 하고 우리는 그냥 아무렇게 신앙생활하게,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게, 내 멋대로 신앙생활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하게 그냥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는 것은 극장에
영화를 보는 것 같이 구경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복음을 세워가며 말씀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교회의 주체, 복음의 주체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평신도 되신 성도님들이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주체로서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리교뿐만 아니라 모든 교단이 다 그래요. 목회자나 목사님들의 숫자보다 누가 훨씬 더 많아요? 평신도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뭐 전도사님이 저희 교회 2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목사 숫자로만 따지면 저희 교회 목사는 저 혼자예요. 근데 여러분, 평신도인 우리 성도님들은 몇 명이죠? 뭐 주일날 나오는 인원을 파악해 보면 170, 80명 정도. 뭐 전체 뭐 다 하면 아이들까지 뭐 다 해서 한 200명이 조금 넘는 인원이에요. 여러분, 감리교 전체로 봐도 그렇습니다. 감리교 목사님들 10,000명 정도예요. 그럼 감리교의 평신도는 몇 명이죠? 뭐 한때 많을 때는 150명이었고 지금은 뭐 70만 명이라고 얘기도 하고 130만이라고도 얘기도 합니다. 어쨌든 100만 명 근처예요. 1대 몇이에요? 1대 100이에요. 계산이 잘 안 되시죠? 네. 10,000명 대 100만 하면 1대 100이에요. 이런 누가 교회의 주체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목사님들이 주체가 아니에요. 교회의 주체는 여러분 평신도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평신도들이 교회의 주체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나를 부르셨다라는 사명을 깨닫고 여러분 교회의 주체로서, 복음의 주체로서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데마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제가 오늘 그 본문을 통해서 데마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을 함께 읽은 거예요. 바울이 뭐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데마는 어떤 사람이에요? 달려갈 길을 다 마치지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사명 감당하고 사역을 감당하다가 포기하고 떠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 데마가 결국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던 귀한 일꾼에서 왜 자신의 사명을 버릴 수밖에 없었고 왜 바울을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는지, 여러분 우리가 그 이유를 살펴보면서 평신도로서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데마가 사명을 버리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데마는 바울의 중요한 사역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서신서 여러 곳에는 데마에 대한 소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에서는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서도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데마와 같이 나오는 이름들이 어떤 이름들이에요? 마가라는 이름하고 누가라는 이름하고 아리스다고라는 이름이 데마와 같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데마는 우리가 잘 몰라도 누구는 많이 알아요? 마가도 알고 누가도 알아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데마는 한때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냐면 마가와 같이, 누가와 같이, 아리스다고와 같이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중심에 있었던 복음의 동역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데마가 바울의 2차 투옥 때, 바울이 두 번째로 로마 감옥에 갇힐 때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데마가 떠나게 된 이유를 바울은 이 세상을 사랑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대한 사랑을 우리는 세속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세속은 세상의 풍속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정확하게는 세상에 속하여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삶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삶의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걸 의미해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세속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세속의 풍속을 우리가 완전히 무시하며 살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우리는 무엇을 분명히 해야 돼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 살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어디에 속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고 하늘에 속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을 살라 말씀합니다. 그런 삶은 어떤 삶이냐면 우리의 삶의 목적지가 땅이 아니라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최종 목적지가 여러분 이 세상이 아니라 죽어서 무덤에 묻히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최종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라고 말합니다. 그럼 바울은 어디 시민권을 갖고 있었죠?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죠.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건 뭘 의미하죠? 세상 모든 나라들 가운데 가장 고귀한 백성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라는 얘기를 듣고 여러분 그 백부장이 깜짝 놀라잖아요. 나는 나중에 돈 주고 샀는데 너는 어떻게 얻었냐?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다라고 말하니까 백부장이 바울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로마 시민권이라는 건 그렇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고백을 해요? 나는 로마 시민입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뭐라고 고백을 하죠? 나는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바울의 분명한 신앙관이에요. 나는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천국에 속한 사람이고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이지 나는 땅에 속해서 땅에 내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재물이 말하는 게 뭐냐면 곧 세상이에요. 땅에 속한 것을 통틀어서 재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세상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면 우리가 뭘 택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택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분명하게 너희가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냥 아무거나 막 섬기며 살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가 분명히 선택할 시점이 오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지금은 다 똑같이 신앙생활하는 것 같고 다 똑같이 잘 신앙생활하는 것 같고 다 똑같은 모습으로 예배하지만 그런 때가 오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하는 그런 시점이 오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삶을 살면 세상을 택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세상보다 더 사랑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을 택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평소엔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신앙의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는 분명히 선택하게 될 거예요. 데마도 그냥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사역 잘 감당했습니다.
누가와 마가와 같이 바울의 동역자가 돼서 사역 잘 감당했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이 데마라는 자기의 동역자를 성경의 여러 곳에서 언급하는 거예요. 그가 나에게 유익이 되고 그가 나에게 도움이 됐고 그가 정말로 나의 동역자다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언제 데마가 바울을 떠나게 돼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그리고 바울뿐만 아니라 나도 로마 감옥에 갇힐 수 있는 그런 고난의 시기가 왔을 때 데마는 세상으로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갇히고 나도 그 바울처럼 믿음 때문에 여러분 고난을 당하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될 그런 시험이 나에게 다가온다면, 여러분 그런 두려움이 생기게 되었을 때 여러분 데마는 세상을 향해서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하는 삶은 반드시 그런 선택의 시점이 오게 돼요. 그리고 그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택하게 되고 결국 데마처럼 떠나버리게 될 것입니다. 같은 교회 아니지만 교회 안에 많은 데마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데마가 되어서 세상으로 떠나갑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편한 길을 선택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10절을 초반을 다시 보시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데마가 여러분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사명을 버리고 선택해서 간 데가 어디냐면 데살로니가를 향해서 갔습니다. 여러분, 주후 1세기의 문헌들에 보면 데살로니가 대해서 뭐라고 소개를 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인들이 핍박과 박해를 피해서 이사가는 장소가 데살로니가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왜 데살로니가로 사람들이 많이 도망을 했을까요? 데살로니가는 로마로부터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도시국가예요. 그리고 거기는 로마의 총독의 다스림이 아니라 거기는 6명의 시민의 대표들을 뽑아서 다스렸던 자유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핍박이 없는 곳이에요. 신앙의 고난이 좀 드문 곳입니다. 그리고 경제도시였고 무역항이 있는 곳이었고, 여러분 로마와 아시아를 연결하는 주요 통로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는 뭐가 많아요? 풍요한 도시예요. 돈이 많이 있고 은과 금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로 가면 먹고 살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곳이에요. 그럼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도망갔다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신앙으로 인한 고난과 핍박이 싫어서 여러분 편한 삶을, 풍요로운 삶을 쫓아서 결국에는 세상으로 갔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편리를 추구하게 된다면, 우리 신앙이 편안함을 추구하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점점 나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꾸 옛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꼰대라고 싫어해요. 그런데도 자꾸 옛날 얘기를 하게 되죠. 근데 저도 이제 시골 교회에서 사역도 해보고 이제 할머니들 지금 80대시고 90대시고 이제 옛날 어른들의 신앙생활 했던 얘기를 자주 들어요. 그런 신앙생활 했던 얘기를 들으면 과연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그때처럼 하라고 한다고 그러면 교회에 몇 명이나 나올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때는 교회에 냉난방 시설도 없었대요. 지금 여러분 교회 의자만 없어지고 바닥에 앉으라고 그러면 어떻죠? 저희 교회 교인들 3분의 2는 안 오실 것 같아요. 바닥에 앉으라 그러면. 그럼 그때는 냉난방 시설도 없었고 그냥 맨 마룻바닥에 한겨울에도 그냥 거적대기 깔고 그냥 바닥에 앉던 그런 시절이라고 합니다. 차디찬 마룻바닥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차 타고 다니던 시절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때 겨울에 부흥회가 열리면 옆 동네에서 부흥회가 열리잖아요. 우리 동네 우리 교회도 아니고 옆 동네에서 부흥회가 열리면 할머니들 하시는 얘기는 뭔 얘기 하시냐면 그때 부흥회 가려면 일주일씩 부흥회 했대요. 지금처럼 뭐 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새벽도 안 하고 낮 시간도 안 해요. 저녁 시간에만 해요, 여러분. 네, 그렇게 편리하게 안 해요. 그때는 일주일 내내 새벽, 낮, 저녁, 밤까지 새벽까지 일주일 내내 부흥회를 했대요. 그래도 할머니들이 그 부흥회 참여하기 위해서 어떻게 참여하냐면 솥 하나
작은 솥 하나 머리에 이고 밥해 먹을 쌀 요만큼 집어들고 그리고 옆 동네 교회를 향해서 갔대요. 일주일 동안 그 교회에서 마룻바닥에서 밤에는 누워서 자고 아침부터 밤까지 거기서 집회하고 은혜 받고 성령 받고 하면서 밥 시간 되면 나가서 솥 걸고 그 나무 떼서 밥해 먹고 그러면서 은혜 받고 신앙생활 하던 시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옛날 얘기죠. 그렇죠. 지금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교회에 나올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 교회에서 에어컨 안 틀어주고 난방기 안 틀어주고 이런 편안한 의자 제공 안 해주고 차운행 안 해주고 여러분 누가 교회를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불편함 때문에 무너지는 이 시대, 조금 불편한 것 때문에 내가 교회 나가기 싫고 신앙생활 하기 싫고 그럼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제가 한 책에서 이런 얘기를 읽었어요. 주일 아침에 80대 되신 어머니가 40대 아들을 깨우면서 교회 가야지 아들아. 그랬더니 아들이 막 뒤척거리면서 일어나기 싫은 표정으로 그 어머니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어머니, 제가 교회 가기 싫은 이유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어머니. 늦잠 좀 자고 싶어요. 둘째는 예배 시간이 너무 길어요, 어머니. 그랬더니 어머니가 아들을 향해서 또 얘기하셨대요. 네가 꼭 교회에 가야 되는 2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주일 성수는 하나님의 명령이며 신앙생활의 기본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둘째는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이다. 네. 웃기는 얘기죠. 근데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많이 있는 줄 아세요? 나를 조금이라도 불편하게 하면 나는 교회를 떠날 거야.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마의 마음을 갖고 있어요. 나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떠나버릴 거야. 나 조금이라도 어려워지면 떠나버릴 거야. 나 조금이라도 시련 만나면 떠나버릴 거야.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가 왜 자꾸 뒤로 가는지 원인을 알겠죠? 우리가 헛된 것들을 따라다녔어요. 허수를 세웠고 허세를 부렸고 허상을 따라다니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편함과 고난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신앙의 실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997년에 이만재 교수님이 쓰신 책 중에 교회 가기 싫은 77가지 이유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교회의 부정적인 모습 때문에 교회 가기 싫다라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이유가 뭐냐면 불편하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대부분이에요. 그 이유들을 보면 이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술, 담배를 못하게 하는 게 싫다. 종교 없어도 나는 아무런 불편함이 없다. 헌금하는 게 싫다. 각종 모임에 대한 강요가 많다. 교회는 고리타분하다. 교인들은 재미없다. 목사의 수준이 낮은 것 같다. 맞나요? 뭔가 달라야 한다는 시선이 너무 부담스럽다. 꼴보기 싫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성교제에 제약이 많다. 음치라서 찬송 부르는 게 싫다. 여러분, 교회 가기 싫은 77가지 이유라는 책에 이런 이유들이 있어요. 실제로 조사를 했겠죠. 그 책 쓰신 교수님이 마음대로 한 건 아닐 거예요. 당시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에서 이런 책을 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다 뭐예요? 신앙생활 때문에 내가 불편해지는 게 싫다라는 거예요. 내 몸이 불편해지는 게 싫고 내 마음이 불편해지는 게 싫고 내 마음이 무거워지는 게 싫다라는 거예요. 그거 싫어서 나는 교회 안 나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결국에 이유가 뭐예요? 나는 교회보다 세상이 더 편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얻는 즐거움과 가치를 하나님보다 구원의 은총을 받기보다 더 사랑하며 신앙을 위한 어떤 고난과 불편도 감수하기 싫어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조그만 고난에도 무너지고 조금만 불편해도 무너지는 게 우리의 연약한 신앙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에서 7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믿음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이 왜 금보다 귀합니까? 세상 은과 금은 우리에게 그냥 편리를 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영혼의 구원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소중한 가치를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음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아 믿음을 지키기 위한 고난 속에서도, 불편 속에서도 여러분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우리가 여러분 이 믿음의 회복을 통해서 이루어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우리를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세우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믿음의 실상이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수와 허세와 허상의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실상인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 어떤 고난과 불편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